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네, 방금 인사하신 성도님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유익을 구하는 삶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구할 유익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큐티 말씀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1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갈라디아서가 어떤 배경에서 써져 있는지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장만 따라보면 그냥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서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간략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왜 편지를 보냈냐면, 그 당시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여러 지방의 교회들에 찾아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세의 법인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한 겁니다. 그거 아니야. 진짜 복음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얘기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이러한 주장을 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건 잘못되었다 기록한 것이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들, 모세의 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 아마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 모세의 법이고 따랐던 이제 관습이 할례이니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율법주의가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주의는 굉장히 큰 시험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평생 따라왔던 이 율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긴 역사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법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버렸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민족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니, 메시아가 나왔다니 그 선민의식이 어디까지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를 범하고 맙니다.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아. 근데 적어도 타협해볼게. 우리가 어디까지 타협을 한번 해볼게. 대신에 너희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정도는 받고 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할례가 무엇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 수술입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겁니다. 왜 할례를 하냐?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라는 그 상징을 몸에 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게, 할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 남자들은 이제 소변을 놔야 할 거 아닙니까? 매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지, 계속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걸 잊지 않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할례인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뽐내고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은혜가 아닌 그저 자신들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이나 이 할례가 구원받은 그들의 삶을 어감에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할례를 외치고 율법을 외치는 족쇄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쉽게 풀리겠습니까? 당장 관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버려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저 나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단발령이라는 걸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에서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머리 자르는 게 어디 쉽습니까? 손톱 자르는 것도 쉽습니까?
내 몸에 나온 것들은 모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것인데 이걸 자르는 건 예와 효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하는 선조님들이 계셨습니다. 단지 세상에서만 이랬습니까? 아니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도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신사 참배하면 살려줄게 얘기하니까 목숨이 아까운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신앙생활 이어나갈 거 아닙니까? 살아야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혹하며 그들에게 신사 참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괜찮다라고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끝까지 버텨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관습이 막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떨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고집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으라 종용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평생 지켜온 율법이 있고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새롭게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따라왔던 그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저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아 맞아 율법은 아니요. 그들은 아마 자신을 거의 독립투사와 같이 여겼을 겁니다. 내가 이 쓰러져가는 초대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겠노라. 하나님의 법을 모세의 법을 할례를 꿋꿋이 지켜가겠노라 다짐했을 겁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음을 고집하고 교회 내에서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와 디도와 분란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수준까지 분란을 만들었냐면 그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끔 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못하게 막은 겁니다. 왜요? 디도가 헬라인들의 수장격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디도가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디도도 할례 받았잖아.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맞지 않겠어? 종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추악한 것은 조금 더 악한 것은 이들이 바울과 디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맛보고 그 자유를 엿보고 들어와서 그들을 종삼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율법주의에 올감해서 디도가 할례를 받은 그 순간 율법을 인정한 것이 되어버리니 야 그럼 이제 율법 잘 지키며 살아야겠지. 모세법을 다 지키며 살아야 구원받겠지.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그들이 우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두 팔을 나눠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율법에 더 해박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을 종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분란이 권력을 놓고 다투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분란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14년 후에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세 번째쯤 들어간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 많은 주석사들이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바울이 이때 올라간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을 예루살렘 총회에 방문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총회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총회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났던 종교 회의가 있었던 종교 회의가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중요한 종교 회의에
안건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주의가 옳으냐 아니면 은혜로 받는 구원이 옳으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를 놓고 싸우는 굉장한 중요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동일한 논쟁을 이 종교회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는 것은 2절 말씀이 바울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시작 부분과 같이 내가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냥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계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끝나지 않는 것이, 그러면 2절 말씀이 바울이 내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두에게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일러 주었다, 뭐 이런 말씀이면 이해가 참 쉬울 것 같은데 2절 말씀이 그렇게 안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만 사사로이 전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유력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은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입니다. 사도 중에서 제일 유력한 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뉘앙스를 보니까 또 소수에게만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필두로 몇몇의 사도 혹은 장로들에게만 이야기를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공론화시켜도 부족할 문제인데 이걸 왜 유력한 자들에게만 사사로이 전달했을까?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아멘. 그러니까 1,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상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놓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야 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과 바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쭉 보니까 이에 그들과 바울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논란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적지 않게 다퉜고 논란이 일어났는데 왜 이걸 유력자들에게만 사사로이 전달했냐는 것입니다. 큰 문제이고 구원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결국 이 문제가 계속해서 싸웠음에도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로 갔냐면 당시 초대교회의 본산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도들, 장로들. 그러니까 가서 우리 한번 재판 받아보자. 우리 선에서 해결 안 되지. 그러니까 합당하게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그러면 너희도 납득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갔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이후의 상황 3절 4절 말씀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저는 여기서 바울이 노발대발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 성격에 꼬집으면서 진짜 예리하게 이렇게 파고들 줄 알았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복음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막 따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막상 가고 나니까 뭐 했냐면 우리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그들이 듣더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엄청나게 기쁜 일이 벌어졌더라. 막 좋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기뻐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의 현장이 펼쳐진 겁니다. 재판받으러 와서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막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짓 복음, 율법주의가 잘못되었다 얘기하기 위한 장인데 예루살렘에 온 것인데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뭐 했다고? 선교 보고했다고요. 기쁜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막 주도적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게도 베드로가 대신 막 항변을 합니다. 야고보가 베드로 얘기를 듣다가 땅땅땅 그냥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마. 그들에게 율법 강요하지 마. 할례 강요하지 마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한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복음이 어디서 오냐에 대한 문제,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굉장히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바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저도 참 어려웠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조금씩 생각해 보니까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간 그 순간에 그 총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받아 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터줏대감은 장로와 사도들이지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 갔을 때 막 떠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곳에 있는 바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싫어하냐?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인 걸 왜 싫어하냐?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바울이 와서 얘기하는 걸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시절에 온 동네를 쏟아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끌고 다니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마을을 불살랐던 굉장한 악인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시절에 잡아넣은 사람들의 가족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그 교회 내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도, 우리가 존경해야 할, 우리가 가르침을 청해야 할 사도 아니요, 원수입니다. 저 바울놈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얘기해봐야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싫어했을 겁니다. 아마 저 바울놈이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라도 듣기 싫어 라고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자주 경험하고 합니다. 조금 못난 얘기라 좀 많이 안 하고 싶은 얘기겠지만 제가 여자친구랑 참 많이 다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자주 다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다퉈도 제 여자친구고 사랑해서 만나고 좋아서 만나는데 다투어서 뭐 싫으면 얼마나 싫고 미우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래도 좋지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좋은 여자친구와 다툴 때도 이 조만한 마음이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마음이 문제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진정으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청하면 되는데, 내 잘못을 이해해줘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쪼잔한 마음 때문에, 괜히 지는 것 같고 맨날 나만 져주는 것 같은 그 억울함 때문에 문제를 꼴 때가 있습니다.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이면 끝날 문제가 1시간, 2시간 길어집니다. 참 못났죠? 그런데 이 좋은 여자친구와 다투는데 바울이면 어떻겠습니까? 저 좋은 여자친구랑도 다퉈가지고 이렇게 꼬장을 부릴 때가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드러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 가서 입 한 번 뻥끗 안 하고 좋은 이야기만 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만 전달한 것입니다. 갑자기 손님으로 찾아와서 막 열을 올리고 삿대질 해가면서 그거 아닌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이야기, 후에 있을 정말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마음을 열고 닦아주는 은혜의 통로를 닦는 역할을 바울이 수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택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교복을 하고 난 후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율법 지켜야 됩니다. 할례 받게 해야 합니다. 소리치고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곧 죽어도 이거 못 버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던진 화두로 이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잠시 이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뒤에 베드로가 변증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디도도 아닌 베드로가 변증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바울이 베드로에게 사사로이 이야기했는지, 유력자들에게만 사사로이 전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힌트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베드로가 별로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것,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이방인이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구나 경험했던 그것들을 다 놓고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변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 중에 받아들이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큰 문제 중에 하나의 매듭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이 소리 질렀다면,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소리 질러댔다면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셨겠지만 율법주의가 맞는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들이 이겨서 율법은 율법대로, 구원은 구원대로 따로 놀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풀어낸 이 지혜로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행동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계시받은 대로 잘 이 상황을 풀어내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행동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초대교회에서 실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저지르고도 알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큰 문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주의와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라는 이 두 가지 논쟁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지금 행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탈을 바꿨었을 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어떻게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이 교회사 내에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내면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내면이 중요한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외면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외면의 경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의 경건은 내면의 경건이 성숙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외면의 경건입니다. 내면의 경건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을 때 내 겉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봉사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면의 경건은 아름다운 것이죠. 좋은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눈으로 봐지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하곤 합니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너무 신앙 좋고 멋있어 보이는데 항상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항상 앞서서 제일 크게 부르시고 봉사도 하시고 저 모습이 너무 멋있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하고 저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고 외면의 겉모양만 보고 그게 좋은 건 줄 아니까 외면의 경건이 좋으면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 신앙이 꽤나 좋구나 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외면의 경건은 내면의 경건이 성숙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외면의 경건만 존재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의 경건만을 중요시할 때 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이 단단해지기 전에 겉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안 되고 어려운 걸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안도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실수하네. 손가락질하면 또 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 쟤는 실수한데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잘하지 지키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네. 너는 옷이 그게 뭐네. 너는 모자를 쓰고 왔고 반바지를 입었고 슬리퍼를 입었네. 너는 찬양도 못 부르고 기도도 안 하네. 너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네. 너는 너무 주일 성수를 똑바로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펼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 하는 게 괜찮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어디 가서 예동 전도사가 술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없다던데요 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술 담배에 관한 문제는 좀 참 복잡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풀어내셨습니다. 가장 친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오셔서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30년 차인데 아직도 술이 안 끊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말할지 아시죠? 하니까 장로님이 예, 이러니까 걸리지만 마십시오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군가 어떤 성도가 듣고 왔고 목사님한테 막 따지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어떤 부족한 사람이 저를 사칭했나 보지요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농담인데 참 뼈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리지만 마십시오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단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경건이 성숙해도 외면에서 흘러나오는 경건의 모양새가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지라도 말라는 것입니다. 피는 게 좋고 유익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걸리지라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부탁입니다. 왜요? 먹지 마세요 하면 안 먹겠습니까? 그게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걸리지라도 말아달라 부탁하는 것이 왜요? 그 모습으로 찾아와서 쫓아와서 따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장로님이 술을 마셔 분개하고 그 안에서 그 신앙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리지만 마십시오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신앙일까?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이 바울의 생각과 신앙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쭉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줬다면 유대인 입장에서 그것에 걸리는 것이 많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돼지고기가 올라있으면 돼지고기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그러니까 눈에 걸리는 것이 많으나 양심에 걸려하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그것이 이거 제사에서 썼던 고기다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한테 뭐가 되니까요. 먹지 않으면 초대한 사람에게 마음에 해가 되고 그리고 먹음으로써 저 제사한 고기인데 먹어도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떨어질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이득이 안 될 것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어야 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장황한데 무슨 말입니까? 요약하면 유익하게 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유익하게 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익하게 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바울처럼 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라도 내 행동과 생각이 너무나 오라도 가끔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대상자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령 바울이 말할 줄 몰라서 거기서 말을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가장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 가장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태어나자마자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을 당연하게 받고 자라나서 아테네보다 더 학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온갖 수사학이나 언어 능력에 관한 공부를 잔뜩 해가면서 자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로는 도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만 살펴봐도 바울의 언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나 말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건데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 해서 유익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서 좋은 얘기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것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닦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봤는데 집사님, 권사님 싸우고 목사님, 장로님이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얘기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싸우면 너는 왜 숟가락을 그렇게 놨네, 젓가락을 그렇게 놨네 싸웁니다. 교회 휴지를 왜 안 채워놨네, 화장실은 청소를 왜 그렇게 했네, 단상에 청소하는데 왜 신발을 신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웁니다. 큰 걸로 싸우면 더 시끄럽습니다. 당회 때 싸우는데 저번 교회에서 당회가 끝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당회가 30분 만에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당회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교회가 더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회 때 2-3시간 그냥 싸우는 겁니다. 팔을 나눠서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교회의 행정을 왜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했고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이 그냥 끝난 것에 안도하는 부목사님들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물론 안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래야 하지? 우리가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정치나 행정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없는 질서나마 세워서 다투지 않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수단이 교회의 정치나 조직이나 행정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용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가, 교회의 하나 된 그 의견이 어떤 종치나 조직이나 행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허락받았으니 우리도 서로를 허용해 주자,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자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의 하나 된 모습입니다.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십시오. 그 앞에서 따지고 있고 싸우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웃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보였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들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 앨범으로 매 순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도 저랬지. 나도 예수님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유익하게 굴어야겠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유익하게 해줘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웃어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의 진정한 일치가 시작될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될 겁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 말고요. 그 신앙이 성숙해져서 바라만 봐도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권사님이 오셔서 권사님이랑 정자 권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딱 맞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정자 권사님이 아직 신앙이 없으실 때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어차피 안 고쳐질 병이니까 죽어도 그냥 집에서 죽겠노라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목사님 3살, 목사님 누나분 5살에서 그 어린 자식들 보니까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힘든 나날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오늘 저 옆에 교회에서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오라는데 집회한다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본 적도 없고 신앙이 없으니 내가 거길 왜 가? 미쳤다고 안 가.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안 간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친구가 그랬다고 합니다. 야, 죽기 전에 내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주면 안 되니? 한번 내 손 붙잡고 교회 한 번만 가주면 안 되니? 정말 마지막 소원이야.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더랍니다. 밖에 비가 억수로 오는데 택시 잡아놨으니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줘. 이렇게 계속 붙잡아 놓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려서 택시 실려가지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간 그날에 정장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멋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뭐가 멋있었냐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분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듣는 저에게도 막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야. 거기에 내 어떠한 안이나 어떠한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라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랑 상관없고 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한 번만 같이 가보자 하는 그 진정성이 저한테도 막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이나 내 생각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원사님의 상황처럼 그냥 날것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걸 내어주었든 간에 그것이 중요하기보다 내어줄 때 그 마음이 이것으로 그를 구원받게 하겠노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겠노라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멋있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나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위에 살지 않고 내 유익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멋있어지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낼 때 성도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